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고요. 없는 자들이 교회를 많이 와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싫어해요. 그 안에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그냥 자기 엔조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불안하니까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를 해도 또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의심, 불안, 염려, 걱정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잠깐 올라올 수 있지만 바로 사라져요. 너무 힘을 잃었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 거의 없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듣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던져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그 짧은 구절이에요. 질문과 답이지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에요.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본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들은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세하게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이 하나님 나라는 다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걸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운행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록 비치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달라요.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질문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들은 웬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들이 이 질문 속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라 의심과 표적의 발로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이거 잘 보면요, 피조물이 조물주의 시간을 알려고 한 매우 교만하고 거만한 질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우매한 질문이죠. 질문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웬, 언제입니까? 어느 때라는 이 질문 자체가, 관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도적같이 이른다고. 오직 하나님만 아니까. 너희는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 정말 우리 깨어 있습니까? 교인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지, where,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the 바실레이아 to 데우, 어디에 임하는지 그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질문에 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에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너희 안, 즉 우리 안에 임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저희가 뭘까요?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이루실 바로 그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이 예수를 너희가 하나님으로 믿을 때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죄인인 너 인간에게 성령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너 인간 죄인인 너가 새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 9절에 여러분, 성령으로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시고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하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나의 주로 모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빛의 자녀, 하늘의 성도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변화된 자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줍니다. 사람이 필요한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붙여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실 것이고, 취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취함을 주실 것입니다. 다 도와여 주십니다.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왜 안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의 좁은 심령으로, 나의 믿음 없는 행보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고 합니다. 성령이 소멸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됩니다. 그때부터 그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보다 못해. 말로는 성령이 나를 이끈다는데 지가 자기를 이끌어. 말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데 입술에는 할례 받지 못해 남의 상처를 주고 비판하고 비반하고 밴드인지 송알딱지라. 교회 사람들이 더 못됐어. 한번 싸우면 안 풀어.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여의도에 광장이 있을 때 거기에 경배와 찬양의 집회를 했었어요. 하스데반 목사님께서 크게 아주.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실제로 본 걸 얘기하더라고요. 잘 들어요,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한 두 여자가 싸우는데 맞은편에 보던 할아버지가 보다가 도저히 짜증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교회 아닌 줄 아냐고. 말은 뭐예요? 교회는 싸움질하는 곳으로 이 할아버지는 보게 된 거예요. 착한 척, 선한 척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소멸됐기 때문에 불안해. 세상 사람보다 더 염려해. 더 걱정이 많아. 그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기 위해 착하고 선하고 사랑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냥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 사랑합니다.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지극히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떠다 주려고 발버둥 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곳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선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세우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미친 것한테 입양되어 두들겨 맞아 죽는 그런 아이들에게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아원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선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밤새서 나왔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마음이. 강력한 폭포 충격으로 죽었답니다. 그 지안이만한 애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우리라도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변화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착하고 선하게 삽시다. 사랑의 삶을 삽시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눈곱 뻑뻑뻑 저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 믿지 말아요, 제발. 더 못 오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연약한 삶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홍해를 가를 수 있어. 여러분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어. 풀무불에도 살아날 수 있어.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지만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 코로나가 끝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여 코로나를 끝낼 수 있어. 언제? 하나님의 때. 우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연약하게 살아? 왜 힘없게 살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다. 너희 안에 임하였다 말씀하셨잖아. 세상과 사단과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안에 하나님 나라 없어. 목회하는 저에게도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후렴만 해봅시다. 할렐루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믿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역사하시냐? 능력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운다 하셨어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갖췄는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껍데기 속에 가둬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 끝까지 나아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십시오.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들이 해야 될 행보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대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나가서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자기 생명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 연약하게 서 있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교만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확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구나.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내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이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졌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 당신의 성도입니다. 나는 이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물이 너를 삼키지 불을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맛보았습니까? 앞으로 더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맛보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선하고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자 믿는 자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형용할 수 없는 막 방언들이,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내 감정이 슬픈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영으로 메말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여기서 정말 피를 토하며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막 외쳐도요 눈이 넘어가요. 영적 병든 거예요. 그거. 빨리 점검하세요. 빨리 점검하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저 뒤에서 다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보고 목회자들도 많이 앉았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컨택을 하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를 심령에 박아줘야 되는 겁니다. 꽂아줘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날 때 말세가 되는 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왜? 그 말세에 심령이 화인 맞았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그래도 질문이 많이 생기지만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힘겹지만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지 말라고. 괜찮아요. 믿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을 전하고자 나에게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보자.
이 목적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잠깐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안 돼. 우리 결단합시다. 뭘 결단하느냐? 믿으세요. 믿죠?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대신 믿습니까?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고백한 것 같지만 성령의 파우팅으로 여러분이 고백한 것 말이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근데 그 주님이라고 외쳤을 때 뭉클하다면 더 강력한 성령이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빛의 자녀, 하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착하고 선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땅끝까지 우리 주님을 전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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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앞뒤 잡은 한번 시작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시작. 정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점점 강하게 일어납니다. 보세요, 맞다잖아요. 축하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다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그걸 얘기했죠, 그죠? 제가 저번 금요일날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랬는데 찬송에 나와요, 보배롭고 존귀하다가. 근데 성경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이 붙여져서 나온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뻥쳤나,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보배롭고 하지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43장에서 찾았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있다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 가운데 권세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도 없으면서 언제 오느냐 그 때를 알아, 그 때가 되면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얄팍한,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관심과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임하는 것은 바로 너희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으로 너희의 삶이 바뀌는 새 피조물로 변화된다. 죄인인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성도가 된다. 그런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고 착하고 선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의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을 이룬 우리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에, 이 썩어가는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을 보여주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쁨이 되는,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